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살림을 잘하는 며느리와 성격이 좋은 시어머니라서 별다른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시어머니가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자꾸 시들어 빠진 채소를 사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시든 상추, 깻잎, 파 등등 매일 돌아가면서 그걸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혹시 어머니가 시력이 많이 나빠졌거나 혹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어머니에게 왜 이 시들어 빠진 채소를 사오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시장에 채소를 파는 할머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자녀들은 취직을 해서 모두 도시로 떠났다고 합니다. 할머니 혼자 계셨는데 자녀들은 먹고 살기가 바쁜지 또 연락도 없다고 합니다. 텃밭에 채소를 심어서 매일 시장에 내다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느 날 아파서 며칠 집에서 쉬는 바람에 심었던 채소들이 모두 시들고 말았습니다. 시든 채소를 그냥 버리기에도 아깝고 어차피 집에 있어서 봐야 할 일도 없어서 이 할머니는 그 시든 채소를 가지고 나와서 시장 자판에 앉아서 팔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어머니가 이 사정을 알고 그 시든 채소를 팔고 있는 할머니에게 매일 조금씩 그 채소를 사주었던 겁니다. 말로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못 먹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시든 채소를 사준 시어머니는 다른 누구보다도 진정으로 외로운 그 독거 할머니를 사랑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재물이 사랑의 척도는 아닙니다. 사랑의 척도는 마음이죠. 진심 어린 마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마음의 사랑이 선한 재물, 선한 행동과 만나면 그 재물과 행동은 진심이 담긴 사랑의 눈에 보이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그 주변에서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모건 스카펙이라는 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작가는 사랑이 말이나 느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란 행위로 표현될 때 사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극장에 내걸리는 수많은 영화나 인터넷선을 타고 거실로 들어오는 TV 드라마들은 한결같이 아름다운 말과 분홍빛 감성으로 포장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만 현실에서 아름다운 말과 이 분홍빛 감성은 매우 짧은 사랑의 표현일 뿐입니다. 몇 마디 사랑의 말과 몇 분 사랑의 그 황홀한 느낌을 위해서 몇 시간, 몇 날, 몇 년의 준비 기간을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채워야 하고 그 몇 마디 말과 몇 분의 느낌 이후에 그 말과 그 느낌을 충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몇십 년을 사랑으로 충실하게 증명해야 됩니다. 사랑의 삶을 채워야 됩니다. 말과 느낌으로만 표현되는 사랑은
쉽고 빠르고 강렬합니다. 그러나 보여줄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은 매우 제한적이고 표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때로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국 말이나 느낌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고 증명됩니다. 사랑을 증명하는 행동, 사랑이 동기가 된 삶을 사는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호흡만 있으면 저절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희생도 필요합니다. 실상 자기 희생 없는 진정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속이거나 요구사항을 얻어내려는 이빨림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유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찐사랑인 것은 화려한 언어와 낭만적이고 황홀한 분위기로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는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인스턴트한 사랑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에게 말로 사랑한다고 표현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자기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생명 주시는 것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가 성전 입구에 있는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부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며 많은 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한눈으로 봐도 대단히 가난해 보이는 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렙돈은 헬라 시대에 쓰던 동전입니다. 그리스 아시죠? 이 2렙돈은 로마 동전으로 한 고드란트에 해당이 됩니다. 노동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 한 데나리온은 64고드란트, 그러니까 2배 하면 128렙돈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오늘날 일당을 한 10만 원 잡으면요 1렙돈은 약 78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최저시급 9,000원 얼마로 계산을 하면 대충 이 1렙돈은 500원 동전 하나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이 그 가난한 과부가 지금 헌금함에 넣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렙돈 동전 2개, 오늘날로 치면 1,000원 정도 되는 500원짜리 2개를 헌금한 이 과부가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넣었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도 눈이 있으니까 앞서 많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이렇게 자신 있게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돈은 고작 1,000원 정도 동전 2개였을 뿐입니다. 놀라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평가하는 기준은 정액제가 아닙니다. 금액이 많으면 많은 헌금, 금액이 적으면 적은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건 교회 목사 장로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면 비율제입니다. 비율제. 헌금을 드린 사람이 자신이 가진 재산의 몇 프로를 드렸나를 보시는 겁니다. 비록 금액 면에서는 액면가는 적어도 퍼센트지가 높으면 많은 헌금을 드린 것으로 평가하시고 퍼센트지가 낮으면 적은 헌금을 드린 것으로 평가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담긴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재산을 1억 가진 사람이 10만 원 헌금하는 것과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10만 원 헌금하는 것은 액면가는 똑같지만 헌금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다릅니다. 10억 가진 사람에게 10만 원은 재산의 0.1%입니다. 0.1%. 100만 원 가진 사람에게 10만 원은 10%입니다. 11조. 같은 금액이지만 같은 금액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목적이 뭘까요? 가난한 제자들에게 앵벌이를 시키려고 나가서 돈 벌어와 그러려고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거만한 부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헌금을 드릴 때 진실하게 드리고 있는가? 10,000원짜리 꺼내기 싫어서 1,000원짜리 막 찾아보다가 없어서 헌금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마음의 진실성을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큰 소리치고 사람들의 존경과 명예 그리고 어떤 이들은 뒤로 재물과 권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더 많다는 표현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뒷전이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니까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공허한 메아리 같은 신앙 말고 진심이 담긴 겨우 2랩돈 500원짜리 동전 2개밖에 안 되지만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돈 없어서 이제 굶게 되어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그 과부처럼 진심과 전심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따르고 섬길 것을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면서 그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재림과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4번째로 언급하셨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월절을 지낸 뒤에 예수님을 체포할 생각이었지만 예수님의 시계는 그들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에 베다니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대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여리고로 가는 길목 3km 지점에 있는 지대가 높은 마을입니다. 감림산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의 뜻은 뭐냐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또 무화과 나무가 많이 열렸기 때문에 무화과의 집이라고도 하고요. 그곳에는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통의 집이라는 이름도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항상 들리는 곳이 이 감람산과 베다니 마을입니다. 감람산에서는 기도를 하셨고 베다니 마을에서는 이제 주무셨겠죠. 이 베다니에는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났던 나사로도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와 함께 있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도 이 베다니 근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습니다. 환담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가 들어있는 그 향유 기름병, 옥합이라고 그러죠. 그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는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지만 향유를 머리에 붓는 것 또는 향유를 발에 붓고 닦는 행위는 그 집에 초청되어 온 사람에 대한 극진한 섬김과 존경,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 눈에는 이 여인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향유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 그랬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되겠지요. 오늘날로 치면.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빨간 날 주일날 한 50주 빼고 나면 1년치 일당입니다. 1년치 일당. 300데나리온이니까 3천만 원 정도. 적어도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향유는 그냥 얼핏 봐도 제자들이 뭐 자세하게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 얼핏 봐도 시장에 내다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 받을 수 있는 아주 비싼 향유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격분한 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사랑하시고 선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그 향유를 머리에 붓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을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머물고 있던 그 베다니는 그 이름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나병 환자도 살고 있는, 주변에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 어쩌면 병든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오늘로 치면 2,500에서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으니 제자들이 놀라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펄쩍 뛰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여자가 한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자기 머리에 3천만 원짜리 그 향유를 부은 걸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인이 비싼 향유를 부은 일을 기뻐하신 것은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여인의 진심이 담겨 있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가난한 마을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루하루 식량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시몬의 집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을의 특성상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막 사용할 만큼 부유한 집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습니다. 시몬의 가족들에게도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는 비싸고 부담되고 함부로 쓸 수 없는 값비싼 기종품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넉넉해서 300데나리온쯤 되는 이 비싼 향유를 껌값으로 여기고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 살면서 그들의 능력에 넘치도록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집안의 가보일 수도 있고요. 시집 가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은 시몬이나 그 여인이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향유를 부어드릴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이 여인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더 비싼 것이 있었다면 그 더 비싼 것을 사용했을 겁니다.
비싼 향유에는 그 향유보다 더 큰 그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이 비싼 향유를 부은 일을 기뻐하신 또 다른 이유는 이틀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향유를 자기를 위한 장례 준비로 생각하셨습니다. 12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당시에는 시체를 무덤에 넣을 때 몸을 깨끗이 닦고 향유를 발랐습니다. 여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여인이 한 행동은 미리 장례용 향유를 바르는 것에 해당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적절한 때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여인의 진심과 사랑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귀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찬한 사람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와 함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이 여자를 기억해라 이런 대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어떤 유대인들보다 믿음이 탁월하다는 칭찬을 들었던 로마 백부장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치료를 부탁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300데나리온의 비싸고 귀한 향유이지만 예수님이기에 기쁘게 드릴 수 있었던 그 여인과 시몬 가족들의 진심이 담긴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비싼 향유 기억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많이 하면 좋지만 헌금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전 재산을 드린 과부와 같이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최선의 것을, 어쩌면 자신이 가진 역량을 능가하는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던 예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당 건축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죠? 교회당을 건축하는 일은 과거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이고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만 잘못된 교회당 건축에 대한 예를 피한다면 여러분, 교회당을 짓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마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신앙의 아지트, 신앙의 고향 역할을 하고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 정진을 위해서 다양하게 건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당 건축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좋은 기회로 여깁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의 상당 부분을 건축에 드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건축에 동참하고 싶은데 당장에 가진 것이 없어서 빚을 내서 이 교회당 건립을 위해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당 건축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건축에 반대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도 개인의 자유고 괜찮습니다. 잘못되거나 나쁜 일이 아닙니다. 건축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에 넘치도록 수고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에 사역하시는 김상호 목사님은 무려 12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첫째는 지금 미국으로 유학을 가 있고 현재 11명과 살고 계시답니다. 그분들은 병원 사역을 하시면서
그 입양한 아이들을 키우는 걸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12명의 아이들을 키우십니다. 넉넉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고 힘에 부치도록 입양을 해서 키우는 겁니다. 부모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어떤 목사님들은 성공적으로 목회하던 교회를 뒤로 하고 인생 말년을 선교에 헌신하기 위해서 조기 은퇴한 후에 선교지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힘이 지나도록 수고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버티고 있는 거고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예수님은 영원토록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오늘까지도 기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지역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선교지에서 오늘도 예수님을 향해 분에 넘치도록 사랑을 표현하며 살고 있는 수많은 헌신된 성도들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오늘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셨습니다. 진심인지 확인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며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부모한테 등 떠밀려서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진심이 담긴 고백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힘, 열정, 물질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 어떻게 가식적으로 헌금을 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외면하고 신앙 공동체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여인의 그 넘치는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생명을 주시기까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